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지난 주일날 1장 1절 상고했었죠. 교독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업으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이죠) 우리 다 같이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배들을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마음판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들을 수 있는 영과 깨닫는 영을 더하여 주시어서 진리 안에서 옳게 분별하면서 이 순례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진 한번 볼래요? 여러분 누군지 알겠어요? 축구공을 갖고 있죠? 손흥민. 그 아버지 손웅정 씨를 볼 수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는 한마디로 아버지가 만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위대한 월드 클래스에 속하는 월드 스타로 만들었다, 그런 말이거든요. 8살 때부터 학교 축구부에 아들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직접 축구를 5년 동안 넘게 가르쳤어요. 6학년 때까지. 그래서 발과 무릎으로 볼을 컨트롤하고 가슴과 머리로 온몸을 자유자재로 볼을 컨트롤할 때까지 볼 리피팅 훈련을 시켰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절대 슈팅을 하지 않고 볼 컨트롤만 여러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시켰다, 그런 말이에요. 왼발로 공을 잘 다루기 위해서 우리는 오른발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왼발 공을 잘 다루기 위해서 축구 스타킹이나 양말을 신을 때도 왼발부터, 그리고 유니폼을 입을 때도 왼발 먼저, 운동화 끈을 맬 때도 왼발부터, 경기장에 들어설 때도 왼발부터, 집에 들어와서 대문에 문을 첫 발을 디딜 때도 왼발부터 들이는 습관을 키워서 왼발과 오른발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선수로 만들었다. 하루에 왼발 500개, 오른발 500개를 슈팅 연습을 시킬 정도로 아주 강력한 코치 겸 감독을 활동했던 사람이 손웅정 씨,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기본 원칙이 있는데, 첫째도 기본기, 둘째도 기본기, 셋째도 기본기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월드스타가 됐단 말이에요. 그것은 손흥민의 아버지의 만들어진 작품이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손흥민이가 된 것은 바로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위대한 작품이다. 그래서 월드스타가 됐다.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존재가 됐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손흥민의 아버지가 손흥민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도 우리들도 만들어질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를 부르셨고 제자는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주님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제일 먼저 무슨 일 말을 했을까? 무슨 일을 하셨을까가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상고를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시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바로 제자 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제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작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어떤 사람을 제자로 만들었을까요?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불렀을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첫째로는 우리 다 같이 시작. 자리를 지키는 사람. 다시 한번 시작. 자리를 지키는 사람. 성실한 사람을 불렀다, 그런 말이거든요.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있는데 그물을 내리고 있어요. 그죠? 여기는 그물을 굽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자,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또 계속해서 19절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은 배에서 그물을 기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요, 열심히 지금 베드로가 안드레가요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들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아주 성실하게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사람, 은빛 물결 출렁이는 그 바닷속에 계속 그물을 던지면서 거기에 펄떡펄떡 뛰는 고기들을 잡아 올리는 그 성실한 모습, 그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어부의 모습을 보고 그를 불렀다. 이제 그런 부분이 중요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자기 자리를 지키는 성실한 사람을 불렀을까?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자에게는 머리보다도 바른 태도가 중요하다고요. 오늘날 이 세상의 문제는 뭐냐면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요. 머리 좋은 인간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모든 세상의 문제는 끝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찾을 때에는 머리 좋은 인간, 능력 있는 인간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충실 앤드 성실한 제자들을 불렀다는데 여기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위대한 일을 하는 능력 있는 사람, 권능 있는 사람을 찾지 아니하시고 평범하게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성실하고 충실한 사람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4명의 제자를 불렀을 때 오늘 16절 한번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그러니까 그물을 던지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또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을 보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기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물을 던지고 있고 그물을 짚는 모습을 갖고 있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는 사람을 부르질 않았어요. 누가? 예수님께서는 성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어부를 불렀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크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 내가 많은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가기를 원한다. 많은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준비시켜야 돼요. 어떻게? 자기 자리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땀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그가 큰 자리를 갈 수 있어요. 높은 자리로 갈 수 있고 칭찬과 인정을 받는 자리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현재의 일에 충실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제자를 삼기를 원하셨고 그런 자들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님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도 성실한 사람을 찾는다. 오늘날 이 사회는, 오늘날의 기준은 뭐예요? 능력 있는 사람, 성과 많이 올리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찾거든요. 주님은 그런 자를 찾아서 쓰지를 않아요. 주님께서는 성실한 사람, 충실한 사람, 올곧고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오늘 주어진 자리에 충실하면 내일은 더 많은 것이 주어진다. 여러분, 1 더하기 1은 2예요. 이거보다 더 분명한 것은 뭔지 아세요? 오늘 주어진 자리에 충실하면 내일은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어주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성실한 땀이, 오늘의 성실한 피가 결국은 내일의 은혜와 축복으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작은 일에 충실하지 못하면 큰 일에서도 충실하지 못하죠. 오늘 작은 일에 소홀히 하는 사람이 큰 일에서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들은 모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지극히 보잘것없고 불편한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좀 불편한 일이라도 하찮은 일이라도요, 주님의 일이다 그러면 맡겨진 일을 꾸준히 성실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당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으로부터 1950년대니까 꽤 오래된 얘기죠. 서울의 한 교회에서 30년 동안
교회 종을 치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꾸준히 무급으로 종을 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제 그 성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실한 사람에게는 분명히 하늘 향기가 나와요. 하늘 냄새가 나거든요. 30년 동안 그분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늘 교회에 새벽에 종을 치고, 옛날에 종을 쳤거든요. 덩그랑 그랬잖아요. 수요일 날도 애정도 치고 본정도 치고 그랬어요. 주일날도요. 본정도 치고 애정도 치고, 저녁 예배 또 본정을 치고 애정을 치고 그랬죠. 이제 그래서 목사님 벌써 알죠. 이 사람은 성자다. 나보다 더 성자야, 이 사람. 아는 거야. 하나님께서도 어떤 사람보다 그 사람을 위대하게 보시지 않았겠어요. 그죠? 오늘날 그분이 돌아갔어요. 천국으로 돌아가셨다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장례를 치는데 수많은 높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다 참여를 하는 거야. 장관들, 차관들, 뭐 국무위원들, 뭐 대통령이 뭐 화환을 보내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교인들이. 아니 보잘것도 없고 좀 하찮은 그런 집사님이었는데 30년 동안 종을 치다 갔는데, 아니 대통령이 화환을 보내고 국무위원들이 찾아오고 장차관급들이 찾아오고 난리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해서 봤더니 이분이요, 아들이 장관이었어요. 장관이었는데 전혀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하게 종만 치는 집사로 이제 그 30년 동안 지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어떤 은혜를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습니까? 소리 없는 봉사가 천국에서는 큰 소리가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리 없는 봉사, 소리 없는 기도, 소리 없는 전도, 소리 없는 섬김, 소리 없는 헌신, 소리 없는 경건, 소리 없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요, 큰 소리로 천국에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여기서 소리가 크고요, 여기서 큰 소리가 나면 하나님은 그 소리에 귀를 막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울릴 수가 없어요. 남들이 수고를 몰라줘도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는 거야. 보이지 않는 그 기도의 자리, 그 밤중에 또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큐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침잠해 있는 그런 모습들,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천국에서는 하나님 앞에 큰 소리의 울림으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경건, 헌신, 섬김, 구제, 선교 이런 모든 일들을 소리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감당할 때 천국에서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리를 변함없이 지킨다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지킨다는 거 더더욱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인정하고 칭찬하지 않는 자리 더더욱 쉽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결국은 자기 자리를 변함없이 지킬 때에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그를 불러가지고 성공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최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제자의 삶으로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도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예요. 그들이 그물을 내리고 있었고 그물을 깃고 있었다고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소리 없이 묵묵하게 그 하찮은 자리에서 지금 봉사하고 있고 그물을 내리고 있는 그를 불렀다, 그런 말. 여러분들도 능력 있어야 주님이 부른다, 축복한다. 여러분, 착각이고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내가 머리가 좋아야 교회에서도 성공이고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세상이 주는 기준이죠. 주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 그물을 내리고 있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같이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성실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를 불러서 최선의 삶을 만들어가고 성공의 길로 만들어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자, 둘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살기를 원했느냐. 우리 다 같이 시작. 자기를 버릴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성실하게 자기를 지키는 사람도 제자로 삼지만 자기를 버릴 줄 아는 사람이 제자 되는 삶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콜링하고 있죠. 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 그러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고기를 버려두고, 여기 고기를 잡고 있죠. 여기
생선 비린내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이걸 버려두고 지금 이제 주님을 따르려고 일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금 갈릴리 바다니까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자, 큰 목소리로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요 앞에 곧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종에 관한 복음이에요. 로마인들을 위해서 썼다가 로마인들이 이거 해 그러면 곧 하는 거예요. 즉시 하는 거예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요 단어가 중요하죠. 곧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다. 누가? 제자들이. 그 다음에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대를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래서 곧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죠. 그 다음에 버려두고. 여러분 18절에도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고 나를 따라오느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20절에도 곧 부르시니 야고보와 요한이거든요. 그들은 아버지도 버리고 자기들이 지금 부리고 있던 품꾼들도 버리고 배와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제자된 어떤 삶, 그런 어떤 인격으로 살기 위해서는 버릴 줄 알아야 된다.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이렇게 말씀했죠. 20절에도 곧 그물을 버려두고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버릴 줄 알 때, 그리고 아주 귀한 인간관계도 가감하게 버릴 줄 알 때 주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희생이 무엇이냐? 이제 그랬을 때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소중한 분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나를 버릴 줄 아는 사람이 희생인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더 소중한 것과 소중한 것을 위하여 나의 것을, 나의 사람을 버릴 줄 아는 거. 이게 진정한 희생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렇게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능력 있는 사람은 치유가 일어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벌고 재물이 많은 사람을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게 틀렸어요? 세상적인 기준과 인정이죠. 그러나 두고 보세요. 오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치유와 기적을 일으켰다 그래서, 돈과 재물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세상적 기준과 인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시는 진정한 능력은 뭐냐 그러면 이것 중 하나도 내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세요. 그리고 버릴 줄 아는 사람, 포기할 줄 아는 사람,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을 능력 있다 그런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어도 말이죠,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 능력 있고 그런 사람이 인정이 있다 그래. 돈 많은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치유와 막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을 능력이 있다 그래요. 그러나 내 시간, 내 물질, 내 몸뚱어리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세요 라고 내려놓고 포기할 줄, 버릴 줄 아는 사람, 버려두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 사람이 능력 있는 크리스찬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세상적 기준과 인정을 가지고 교회를 들여다보지 마세요. 내 자신을 들여보지 말란 말이에요. 기꺼이 주님이 것이고 주님의 뜻이라 그러면 내 것을 버리고 포기할 줄 알고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 신앙생활을 더 옳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교회생활도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돼.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자기를 비우는 거 매우 중요한데 특별히 호주머니를 비울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돈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재물 얘기가 엄청 나오거든요. 얼마나 나오는지 여러분 아세요? 오늘 똑바로 아셔야 돼. 자, 성경에 봅시다. 성경에는 따라합시다. 기도에 관해서 500구절. 기도는 몇 구절? 믿음에 대해서는 몇 구절? 사랑에 관해서 몇 구절? 돈과 소유는 몇 구절? 2000구절. 돈과 소유에 관해서는 성경에 2000구절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비유는 몇 가지가 있냐면 38개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복음서에 보면. 근데 그 가운데 17개가 돈과 소유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어떤 말씀과 행적을 기록하도록 했어요. 그게 복음서거든요. 근데 복음서의 6분의 1이 돈과 소유에 관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위대한 설교가 무슨 설교입니까? 고마워요. 여러분들, 하여튼 여러분 몰라야 돼. 그래야 내 자리가 견고해진단 말이에요. 산상설교를 하시잖아요. 산상팔복 설교할 때. 그때의 3분의 1이 돈과 소유에 관한 설교. 예수님께서 돈과 소유에 관해서 38가지 비유를 말씀하는데 17개 반토막이요. 돈과 소유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는요. 또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돈과 소유에 대해서 지중하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한 제자로서 내가 따라가려 그러면 내가 돈 씀씀이를 보면 이 사람이 온전한 제자의 삶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보세요. 이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거든요. 배와 그물을 버렸다고요. 자기 가지고 있는 자기 가지고 있는 자산 다 버린 거예요. 심지어는요.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을 때는 배와 그물뿐만 아버지도 버리고 또 누구도 버렸어요? 자기가 부리고 있는 조금도 버렸다고요. 품꾼을 버려두고 곧 따랐다. 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따를 때에는요. 반드시 돈과 재물의 씀씀이가 올바라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고 버리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이든 교회 바깥든 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돈과 재물이 이미 우상으로 와 있어요. 하나님 자리를 꿰차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돈과 재물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자리를 잘 찾을 수 있고 내가 그것을 올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배와 그물을 버렸다. 돈과 재물 다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야고보 요한은 품꾼까지 버렸다고요. 그거는 종업원까지 버려버린 거예요. 아버지까지 버려버렸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돈과 재물에 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가질 때 올바른 제자가 된다는 건데 한 고아원 원장이 있었어요. 원장이 있는데 고아들을 먹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됐어요. 그때 한 거지 가부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갖고 돈 좀 달라 그래요. 그러니 이제 원장이 마음은 아팠지만 도와줄 그 형편과 처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는데 이 가부가 그러면 다른 고아원을 가든지 다른 뭐 마을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안 가고 계속 막 소똥 말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 떨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원장님이, 고아원 원장님이. 그래가지고 꼴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지금 고아가 말이 가부가 찾아왔는데 지금 동전 한 입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딱 이게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마 딱 한 입만 있습니다. 이걸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신비한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지금 한 끼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지만 그마 한 입을 줬어요. 주고 나서 이제 아이들한테 왔어요. 얘들아, 오늘 너희들이 한 끼를 굶을 수 있겠니? 지금 너희들을 먹일 돈이 없단다. 그러니까 애들이 아멘, 할렐루야, 한 끼 굶을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웠게 하나님은 그 아이들을 굶기지 않았다는데 오늘 다 해답이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날 한 부자로부터 그마 12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멀리 스웨덴에 있는 친구가 그마 2입을 보내왔다고요. 그 마을을 섬기고 있는 영주가요, 그마 500개를 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고아원 원장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 속에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희생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1 더하기 1은 2라는 게 믿음입니까? 아니잖아요. 5 더하기 1은 5천 나머지 12이 믿음이잖아요. 물고기 2마리에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관절이 남은 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5 더하기 1은 7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내가 부리던 이 품꾼들도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부터 주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더 값진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하늘의 울림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희생이 없는 성공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희생이 없는데 성공을 했다. 누군가 너를 위해서 희생했다 그런 말이에요. 기도라든지 물질을 드렸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렸든지 말이죠. 그런 희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희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성공하지 못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 대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우리 때문에 성공할 것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희생을 했어요.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믿음도 드렸다고요. 근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나를 통한 성공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희생이 없으면 성공도 없고 희생이 크면 하나님의 축복도 커질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마디는 무엇으로 요약할 수 있냐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일은 불편한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일은 어려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를 성수하는 삶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의를 성수하는 삶은 오히려 쉬워요. 주의를 성수가 뭐예요? 주의를 성수, 거룩하게 지킨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날마다의 삶을 성수하는 것은 어렵다 그런 말이에요. 불편하다 그 말이에요. 번거롭다 그런 말이에요. 짜증나다 그런 말이에요. 불리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를 성수하는 거 쉬워요. 주일로 1시간 예배드리면 끝장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날마다 월화수목금토일을 날마다의 삶을 성수한다는 건 어렵다 그런 말이에요. 불편하다, 불리하다, 불안하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진짜 평안해요. 기뻐요. 막 찬송소리가 막 나와요. 근데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래요. 사실은. 죄송한데 진짜 예수를 잘 믿으면 날마다의 삶이 불리해요. 날마다의 삶이 불편하다고요. 날마다의 삶이 불안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진리를 지키고 은혜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불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불편하지 않을 수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내가 어떻게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 불리하고 불안하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번거롭고 짜증나고 힘들어요. 예수를 너무 편하게 믿어요. 예수를 너무 쉽게 믿는다고요. 너 예수를 너무 값싸게 믿어요. 예수를 너무 싸구려로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지.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들이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를 버렸어요.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자기가 부리던 종업원도 버렸어요. 얼마나 자기가 인생이 지금 불리해지고 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베드로 안드레요. 배와 그물을 부르고 곧 예수님을 따랐지만 내일이 얼마나 불안하겠냐고 물어보잖아요. 그게 편하겠어요?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요 불편해요. 예수를 정말 잘 믿으면 불리해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불안해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불안하고 싶지 않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은 번거로워요. 불편해요. 짜증스러워요. 그런데 그런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자의 삶이 어찌 번거롭지 않겠어요? 설거지도 해야 되고 큐티도 해야 된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내가 쫓기지 않겠어요? 내가 돈도 벌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도 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가는 날까지 내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번거롭고 짜증나고 힘들다는 것을 알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마음을 굳건히 다져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지금 제자의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주의 도를 준행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있구나. 하늘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울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순종. 다시 한번 시작. 자,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제자들이 지금 따라오네요.
베드로, 야고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아요. 네 명이니까 오늘 본문에 네 명이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 그것을 이렇게 이제 치면은 그림이 많이 나와요. 그 가운데 하나 캡처했는데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네 명이 나오니까 예수님까지 5분. 이걸 캡처를 했더니 일부 예배드리는데 너무 좋대요. 은혜스럽대. 이런 그림 처음 봤다네. 갈매기도 막 따라오네. 끼룩끼룩끼룩 까룩까룩까룩 그러면서 예수님 따라오잖아요. 그죠? 바닷가에서 지금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종업원들을 버려두고 지금 예수님 따르는 장면. 아니 그 따르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금 그렇게 믿도록 꼬시고 있는 중이지. 자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봐요.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곧 따랐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배들을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아주 재밌어요. 성경이. 그죠? 곧 따랐다. 곧 따랐다. 이제 성경 읽으면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재밌잖아요. 성경만 읽으면 주님 앞으로 입신해서 바로 가는 사람들은 회개할 수 있게 바랍니다. 얼마나 재밌잖아요. 그죠? 나만 재밌구나. 목사니까, 내 직업이니까 재밌지 뭐. 근데 여기서 이제 18절에도 따르니라 또는 쫓으니라 이렇게 나오죠. 20절에도 따르니라 쫓으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님을 쫓았다 따랐다 이 말은 아주 간단해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따라갔다 그 말은, 쫓아갔다 그 말은 예수님을 닮아갔다 또는 예수님의 정신을 내가 본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위인들 성인들을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쫓아간다 그 말은 뭐냐? 그들의 정신사상을 내가 본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따랐어요. 쫓았다고. 예수님을 닮아갔다 그러면 예수님의 정신을 계승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날 왜 참 제자가 드무냐가 중요해요. 신자는 많은데 제자가 없다고요? 관중은 많은데 선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사람은 적다라는 거야. 그래서 신자는 많은데 제자가 없어요. 관중은 많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뛰는 선수들은 부족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번거롭고 힘들어 내가 큐티하는 일 번거롭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일 번거로워. 내가 성도들과 교제하는 일 번거로워요. 내가 맡은 일을 감당하는 거 번거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처럼 살고자 하는 그분에 대해서 내가 쫓아갈 때, 달려갈 때, 따라갈 때 그게 참 제자인 거예요. 순종할 때 따라가는 건 누구든지 다 따라갈 수 있어요. 편안할 때 누구든지 따라가지. 돈 많을 때 헌금하는 거 다 누구든지 하죠. 애를 낳으면. 시간 많을 때 내가 시간 드리고 누구든지 하죠. 건강할 때 몸을 드리는 거 누구든지 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이제 구원만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은혜만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서의 나의 인격과 삶을 드려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만 받으려고 그러고 복만 받으려고 그러고 쉽게 구원만 받으려고 그러는 건 신자예요. 근데 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선수고 제자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신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제 교회가 소중하느냐? 교회는 제자를 만들어가는 훈련장인 거예요. 왜 여러분이 주일날 그 1시간만이라도 나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느냐? 그것이 제자로 만들어가는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주일날 그 1시간이라도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제자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있다. 성화됨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생각할 때 배구 선수는 그냥 배구만 생각하거든요. 야구 선수는 야구만 생각하고요. 축구는 축구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제자 되기 위해서는 나는 그냥 목사하고 선교사만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세상적이고 종력적이고 마귀적인 생각이에요. 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본과 자산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 자본과 자산을 쓴다 그랬을 때 뭐 시간, 물질, 뭐든지 괜찮아요. 건강도 괜찮고요. 은사도 괜찮아요. 그런 거 쓸 때 그게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이 다 목사 되면 나는 입에 풀칠을 어떻게 하냐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돈 벌어야지. 그리고 교사가 있잖아요. 그럼 교사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이제 그를 위해서 돌봐주고 가르치면 그게 제자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의사가요, 건강한 사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을 좀 도와주고 내가 만들어줘야 돼 생각하면 그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뭐 공무원들 수 있고 기업인들 수 있고 직장인들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지혜나 어떤 은사나 여러 가지 어떤 달란트, 어떤 경험, 기술 이런 소유들을 가지고 내가 최대한으로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쓰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쉽게 받았으니까 삶도 쉽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구원은 쉽게 받았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재산받고 영생을 얻잖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은 어려워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바로 진정한 제자의 삶이 되지 않겠어요? 이게 신자는 많은데 제자가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이제 문제가 된다.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고 사람을 낚는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신자하고 제자의 차이를 한번 들어보세요. 신자는 자기 영혼을 겨우 건지는 사람이다. 제자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 신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제자는 큰 소리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다. 신자는 싼값을 지불하고 살아간다. 제자는 비싼 값을 지불하고 살아간다. 신자는 빈 어깨로 천국에 들어가지만 제자는 십자가를 짊어진 채 천국에 들어간다. 제자는 혼자 기뻐하고 만족하지만 제자는 이웃과 눈물과 정성을 흘리면서 나누면서 살아간다. 이게 신자와 제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신자는 많아요. 그런데 제자가 너무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구원만 받으라고 구원을 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 구원을 위해서도 여러분을 불렀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지금. 그리고 제자를 부름으로써 끝난 게 아니라고요. 제자를 다시 보내잖아요. 콜링했어요. 다시 샌딩하잖아요.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그들이 무척해. 구원은 잠깐 받잖아요. 갈릴바다에서 나를 따라오라고 해서 곧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가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제자의 삶은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동쪽에서 밥 먹고 서쪽에서 같이 잠자면서 이렇게 살아갔거든요. 그런 어떤 고된 그 연습과 훈련들이 결국은 제자가 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 그러면 오늘 20절 보니까 곧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죠? 곧 따라갔다. 이게 순종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 전에 뭐 한번 볼까요? 그 전에도 있나? 예, 곧 따랐다 그랬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곧 순종했다 그러고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제자들은 곧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지금은 좀 그렇지만 나중에 시간 많이 들여서 순종할 거야. 지금은 좀 그렇지만 나중에 물질 왕창 내가 왕창 순종하고 왕창 내가 하나님께 바칠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에 바쳤으니까 앞으로 바칠 것이에요. 그거를 내일은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죽을 때는 다 못 가져가. 시간 쓰다가 마지막 때 왕창 순종하고 왕창 크게 한번 바칠 거야. 그런 소리도 하지 마세요. 제자들은 곧 따랐다. 곧 순종했다. 즉시 순종했다. 내일 순종하겠다 하지 마세요. 내일은 영원히 내일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물을 버리고 아비를 버리고 배를 버리고 품꾼을 버려서 곧 즉시 순종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자, 결론을 들어갈까요? 결론을 들어갑시다. 자, 시작. 예수님처럼 희생과 순종의 십자가의 삶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가 되자.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나를 존경하라 그런 적이 없어요. 나를 예배하라 그런 적도 없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혹시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에게 칭찬을 돌려라 그런 얘기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나를 따르라 17절에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따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행동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을 계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희생하셨기 때문에 나도 희생할 줄 알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순종했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당신이 모든 일에 당신의 자리를 잘 지켰던 것처럼 나도 나의 자리를 충실하게 지켜나갈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삶을 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